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죽으면 이대로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는 하셨는데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도 없고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심도 없고 그냥 마지막에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부활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죽고 심판하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이런 질문을 하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바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이고 그들에 대해서 누가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계대 결혼의 전통에 따라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마찬가지여서 또 동생과 결혼하고 결국 한 여자가 7 형제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7명의 남편 중에서 이 여자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 모세의 명령에 따른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을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만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인데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계대 결혼을 명령한 것을 보면 이 부활의 이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 여자가 동시에 7명의 남자와 함께 사는 것, 그 7명의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율법에서 이 부활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도 아마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의 권위에 스크래치를 내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목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이라는 말만 보면 모든 사람이 죽기는 하는데 모두가 부활하지는 못하고 부활하는 사람과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부활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신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시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5월 27일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결혼이라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올 때 자신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질문한 이것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질문한 것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단박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일종의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이것을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으면서 이 사후의 삶이나 부활, 천사, 영혼 같은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는 합니다. 이 땅을 만드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은 그냥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신 다음 그들을 무덤으로 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와 권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는 타협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한 이후의 삶이 지금의 삶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들에게 그다지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더 오래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부활 또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 잘못 해석한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만을 믿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영원하듯이 죽음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두개인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그냥 심판받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생명을 주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분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며 모든 것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제자들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에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58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 부활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밟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세상과 이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 하는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생각하며 그냥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비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현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길면 얼마입니까? 100년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활의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성도님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 은혜를 잊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충성되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